1852년 4월 10일 날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31년 만에 미국의 정부가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유해를 실은 군함이 항구에 도착되었을 때에 그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거기에 대통령과 전 국무요원이 다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인파들이 거대한 환영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이 유해의 주인공이 외교관도 군인도 학자도 교수도 예술인도 아닌 소시민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무엇을 했길래 전 미국이 대통령까지 나와서 대통령 이상의 예우를 국장 치르듯이 했을까? 딱 한 가지 때문인데요. 그의 작사한 노래 때문입니다. 우리 귀에 너무나 잘 익은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새 울고 꽃피는 집 내 집뿐이라고 하는 홈 스위트 홈을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근본이 되는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상식적인 것,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을 일깨워주는 노래가 있다면, 내가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런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둘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걸 우리가 즐겁게 늘 부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서와 모든 서신과 모든 진리의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보다 은혜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이 있는데 경기장에는 그라운드와 관중석으로 이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1등 선수라도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 그는 그라운드를 마음대로 누빌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선수고 실수가 많더라도 감독이 그를 관중석에 앉아있는 선수를 불러서 그라운드에 뛰게 하면 공이든지 모든 기회는 그의 것이 됩니다. 그라운드 밖에 있는 관중석에 있는가, 그라운드 안에 있는 선수로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듯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무척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한마디로 오늘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깨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AD와 BC가 확 달라진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도 확 달라지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깨치느냐 은혜를 깨치지 못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그런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내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달라졌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먼지가 막 날려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막 회오리 바람으로 막 이렇게 돌다가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들어오면 우리가 교회 창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는 잔디밭에 그냥 완충 지역으로 잔디밭에 떨어지고 다시 한번 매트로 그걸 걸러내고 해서 본당에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흙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철 성분을 지닌 쇳가루들도 같이 더불어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뒹굴고 사람의 발에 밟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신사분이 말급자석을 가져와서 거기에 먼지 흙 속에 한번 이렇게 말급자석 훅 하고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흙 속에 있던 철 성분의 쇳가루는 말급자석에 다 붙게 되지요. 말급자석에 붙은 쇳가루들은 이전의 쇳가루가 아닙니다. 쇳가루 하나하나 작은 것마다 자석의 성질을 지닌 자성을 지닌 작은 자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말급자석에 붙어있는 쇳가루들은 절대로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말급자석이 꽉 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람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꽉 붙들어줘서 세상의 세파에 아무리 흔들어대도 그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신사분이 지구의 연대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을 연구하는 교수라면 그 말굽자석에 붙은 쇳가루를 자기 연구실에 가져가서 연대 측정을 한다든지 이것의 성분을 또 구체화시켜서 분광 무슨 현미경으로 그것을 성분을 가려내고 하기 위하여 연구용 실험관에 고이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이건 어디서 채집한 것인데 이것은 지구의 나이를 어떻게 얘기하는 좋은 화석과 같은 것이라고 아주 지켜 세우는 것이요. 그것은 말굽자석 때문에 쇳가루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허물 속에서 그냥 막 뒹굴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리에 다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죄와 허물을 위해서요. 그분이 다시 우리와 함께 일어나시는 부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약속하셨다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달라지고 권세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는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죠. 마당에 있는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쇳가루가 무슨 힘으로 교수, 연구실, 실험관 용기까지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말굽자석의 힘 때문이요. 어떻게 보면 그 신사, 그 교수분의 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런 신분이 달라진다고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이라. 너희가 전에는 국류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국류를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영이 불쌍한 거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악의 세력이 와서 바람 부는 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영혼이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려서 전보는 여종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자꾸 회방해요. 겉으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외치지만 설교할 때 자꾸 회방하니까
다윗이 몹시 괴로워서 그 여인, 그 여종, 점치는 여성을 향하여 귀신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여종의 그 점치는 사람의 마음에 떠나가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점괘를 보는 이 여인의 스폰서들이 바울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업을 이 사람을 한 사람 내놓고 점 봐서 여기 사람 수입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당신이 로마의 풍습도 없는 이상한 예수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하고 관원에다 고발해. 다윗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참여와 기도할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바울이 착고가 풀어져서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한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 보는 여인, 겉으로는 수입이 있지만 그 돈은 다 주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구멍 뚫어진 전대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세종대학 교수로 있을 때 총장님이 아주 칼국수를 좋아해서 전국에 칼국수 좋아하는, 잘하는 집에 리스트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재남 교수, 오늘 3, 4교시는 없는가? 그러면 총장님 눈치가 오늘 식사를 나와 같이 함께 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으로 있는데도 4교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3교시 때가 학생들에게 야, 4교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야, 오늘 여기까지 한다. 그러고 나온 일도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통하지 않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니까 그게 통했어요. 그리고 교수들 가운데 휴강 잘하는 교수가 인기 있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교시하고 4교시는 총장님, 오늘은 총장님 찹쌀로 한 칼국집으로 모실까요? 아니면 순수한 우리의 밀면으로 되어 있는 칼국수집으로 모실까요? 서울에서 드실까요? 저기 청주에 있는 상당 상성까지 가실까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삼성교회 왜 그 집으로 가지? 그래서 삼성교회 칼국수집에 자주 갔어요. 거기에 두 집이 있는데 하나는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칼국수집이 있고 한쪽은 대학 교수나 의사들이 많이 오는 칼국수집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늦으면 표를 받아가지고 줄 서서 10분, 20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다렸다가 먹고 오는 집인데요, 이 집의 여주인이요, 얼굴이 그냥 돼지상처럼 생겼어. 사람들이 척 보면 야, 돈복이 입에서 붙어있네. 그렇게 생긴 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칼국수를 먹는 어느 날 제 마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제가 들어서, 사장님,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재물이 오래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요, 아이고, 저는요 매달 첫날 되면 좌루지요 일찍 목욕 재개하고 떡시루로 저는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한 번 고사드린 떡시루는 절대로 두 번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화강암으로 잘 되어 있는 양옥집인데요, 지하에 떡시루가 150개 정도 지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야, 제가 참 그 얘기 듣고는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귀신도 재물을 쓱 갖다 줄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갑니다. 왜냐? 귀신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재물도 마찬가지로 많이 번 것 같지만 나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수직 버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갔던 곳이기 때문에 제 아내와 함께 그곳에 가서 야, 예전처럼 사람들이 칼국수에 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나 하고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썰렁한 거예요, 썰렁한 거. 그래서 종업원에게 아무개 사장님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아이고, 손님, 우리 사장님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왜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다가 포천에 실버타운 건설한다고 하다가 건설업자 잘못 만나가 돈 다 잃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된 하고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오늘도 어디 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집에 그 방방이 1층, 2층, 3층까지 그냥 방방이 손님들이 그냥 버글버글 끓던 손님들이 썰렁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래서 이 주인집, 이 사장님한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재물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귀신은 준 것 같지만 귀신은 우리의 속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의해서 끌려다니는 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재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요. 야, 본사 사옥을 이걸 어디다 짓나? 점치는 사람에게, 풍수지리에게 가서 동쪽으로 문을 낼까요? 서쪽으로 문을 낼까요? 그런 재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벌처럼 보이지만 훗날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속일 뿐이죠. 또 더러는 여러분, 삼복더위에 오늘은 삼계탕으로 우리 2-4회가 하자. 그래가지고 삼계탕을 끓여놓고, 근데 부인이 남편의 젓가락을 탁 잡습니다. 아니 여보, 그 날개 쪽지는 먹으면 안 돼. 거기 날개 쪽지 먹으면 그건 절대로 좋은 일이 있자 그러죠. 그건 내가 먹어야 된다 하고 남편이 이 가까이 가 있는 그 고기를 뺏어오는 부인들이 있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미신입니까? 닭의 날개를 먹으면 바람 피운다 하는 속설이 있어서 여보, 그건 당신이 먹으면 안 되고 그건 내가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닭발을 먹어도 갈 때 가지 절대로 딴 데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 영이 마귀에게 쫓아요.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갑자기 확 그냥 불같은 일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하나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최고야 하고 친구 만나거나 직장 동료 만나거나 자기 아들 치세웠는데 이 아들이 친구 따라서 교회 한번 갔다 왔다. 갑자기 그냥 골프채를 들고 아들이 머리부터 그냥 사정없이 그냥 막 때립니다. 정신 나간 아버지죠. 본인이 현직 국가 고위 공무원인데도 그런 일을 하는 아버지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 영을 볼 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기 전에 또 한 가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 비유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아버지 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잘못되었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아버지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야, 참 젊을 때 원 없이 놀았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은 허전해. 제3 사춘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10대 이전에 제1 사춘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40대에 제2 사춘기가 옵니다.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웬만하면 키울 때에 나는 지금 뭐 했나? 옷이 고개를 쳐다보면서 나는 뭐 했나? 그래 방황하는 제2의 사춘기. 제3 사춘기에는 60대에 옵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뭘 했나?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내 앞에 있는데 나는 뭐 했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떻게 서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봤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마음대로 산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가치관이 틀립니다. 돈 10만 원이 있을 때에 오늘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하고는 가서 술도 마실 수 있고요, 또 노름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시나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이 10만 원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뭔가? 응급 환자 수술하는데 수혈비가 부족합니다. 10만 원 내가 보태지. 똑같은 10만 원인데 노름하는 10만 원과 응급 환자 수술할 때에 혈액을 공급하는 수혈용 10만 원,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두고두고 지냈을 때에 내가 그때에 그 좋은 일 좀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는
60대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도 달라지는 것 한 가지가 은혜를 아는 것이.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은혜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 그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 은혜를 별로 깨닫지 못했어요. 다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친구는 스펙도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친구인데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합니까? 아니, 저 친구는 인물도 나보다 못생겼는데 어떻게 저 큰 교회 담임하십니까? 저 친구는 맥주도 간혹 한 잔 그냥 술쩍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 담임을 하십니까? 아니, 저 친구는 월요일 되면은 골프 치러 다니는데 어떻게 저런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동산교회 밖에 모르고 휴가도 없고 어디 놀러도 다니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믿음 안에 행위에 대한 싹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를 딱 깨치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지하 개척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교회 세우겠다고 하나님 교인들 10명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목사들도 수없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할렐루야. 만약 그런 친구가 여기 와서 담임 목사로 설교하면 얼마나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나같이 성격도 그냥 원만하지 못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1부 예배 드리게 하시고 2부 예배 드리게 하시고 3부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나. 이 은혜를 깨치고 나니까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분당 어떤 교회 그 아무개 목사, 하나님, 나 그 친구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럴 때는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지금은 기도마다 하나님, 지하 개척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교회를 세우려는 목회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 기도할 때마다 저는 넣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대로 A면 B고 B면 C라고 생각하는 은혜의 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C면 B가 되고 B면 A가 되는 역설적 거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방식의 역순차적인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9시부터 일하던 친구, 12시에 데리고 온 친구, 오후 3시에 데리고 온 친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한두 시간 와서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것 보고 아침 일찍 온 친구가 왜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십니까? 아니, 그대여, 내가 약속하기를 하루 일당을 얘기했으니까 그대에게도 일찍 와서도 하루 일당이요, 늦게 와서도 하루 일당이니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까? 와서 한두 시간 일했는데도 일당 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하고 그 사람은 은혜로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은 내가 당연히 했으니까 하고 싹으로 생각하니까 은혜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서 죄인인 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고통받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1순위입니다. 나는 이전에 여러분 믿음의 천부장이 되십시오,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십시오, 이걸 많이 강조했는데요, 믿음보다 은혜를 아는 신앙이 더 귀하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니까 저 사람은 왜 50부장밖에 되질 않아, 저 사람은 왜 100부장밖에 되질 않아, 이렇게 사람을 가늠하고 분별하고 체크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믿음의 10부장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이게 기관차가 있는데 KTX나 새마을이나 무궁화호나 제일 앞에는 견인차는 믿음이 아니고 은혜더라고요. 은혜요. 1호차는 은혜고 2호차는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 드릴 때에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은혜로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은 내가 두 손 들고 활짝 뛰겠습니다. 이거 제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사탄이 나에게 박아놓은 육체에 가시고 사자입니다.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기도 시작할 때는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기도 끝날 때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아라. 기도 끝나고는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탁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혜로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로 부활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가시도 선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레네 산맥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던 한 농부가 산불이 나서 다 잃게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새벽기도 예전과 같이 늘 교회에 나가서 그날 산허리가 시꺼멓게 불타버린 그 산허리를 보니까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시냇물이 쭉쭉쭉쭉 흐르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런가 하고 달려가서 보니까 잿더미 속에 물이 아니고 지표에 가까이 있는 은들이 산불이 기운에 녹아서 이게 흘러내린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게 포도밭으로 알았는데 은이 그렇게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산불을 통하여 잿더미가 된 그 속에 피레네 유명한 세계적인 은광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기후도 좋지 않고 습도도 높고 짜증도 나는 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그것을 잘 관찰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입에는 늘 은혜가 새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